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구약에 보면 소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아모스도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인지,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유다와 좀 다른 거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되는지, 오늘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 세 번째 환상,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림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고대로부터 법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의 태도,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법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고대로부터 법을 상징할 때 뭘 사용했죠?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있어요. 법원에 가면 동상이 탁 서 있거든요. 여신이 뭘 들고 서 있죠? 저울입니다. 저울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상징하는 것이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울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균형이 맞아야 되는, 정확한 그람수를 재고 그리고 무게를 재는 게 바로 법이죠. 그래서 저울이죠. 그래서 저울을 왜 법이 상징하느냐면 죄를 얼만큼 지었는가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그 태도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림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엔 어떻게 보면 레이저를 하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먹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림줄을 하든지 아니면 줄을 달아가지고요, 정확하게 직선으로 이게 올바르게 서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곧고 그리고 바르고 의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림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아니면 삐뚤어지고 한 것은 다림줄에 걸리면 바로 파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상태.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어떤 상태에서 다림줄이 나타났죠? 그들이 다림줄로 세운 담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담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담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잰다고 하는 것은 담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태풍이 불고 그러면 사람들의 상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 나무 밑이나 아니면 담벼락 옆에 차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담벼락 옆에 아니면 큰 나무 옆에, 나무 밑에다가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칠 수 있고 담이 무너지면서 차를 덮쳐서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물이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에서도 얼른 차를 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토사가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아무튼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을 위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를 갑자기 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다림줄은 건축가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집을 짓는 자가 다림줄이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요. 제가 군대에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안쪽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쌓으면 아침에 가면 다 넘어져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하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냥
켜켜이 벽돌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굳기도 전에 얼어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큰 드럼통을 갖다가 장작을 밤새도록 안에서 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전방이 이제 추우니까 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름질이라는 도구는 그래서 담이나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질 때 수평을 잡고 이것이 똑바로 벽돌이 올라가는가 쌓아 올라가는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림줄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건물에 뭐를 담보할까요?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건물의 안전성. 그러니까 다림줄이 잘못되면 건물은 불안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은 다림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림줄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벽돌을 쌓는다든지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이미 다림줄로 세워진 담에 다시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담이 삐뚤어졌다는 것이고 곧 이 담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담에 다림줄을 갖고 서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쓴 거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환상으로 본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의를 얻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가치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야만 구원을 얻으니까, 의로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분을 받아들여야지만, 영접해야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 구원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합당하지 않으면 전부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뭐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가지시냐면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죄를 책망하시려면 우리는 아마 아마 그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곡소리 나게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따진다면.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육체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부활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의를 얼마나 공로를 세워갖고 구원을 얻겠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제 교회 안에 뭐 바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꾸 공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공로. 그래서 제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릴 때 개털 모자가 뭔가. 개털 모자가 왜 개털 모자를 썼다고 얘기했을까 그랬어요. 커서 생각하니까 어른들의 용어였어요. 그게 아이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하필이면 왜 많은 짐승이 소 모자도 아니고 개털이에요. 소털 모자도 아니고 개털 모자냐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개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털 모자 썼다. 부흥한 사람들이 어릴 때 저에게 제가 아주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다 뻥이었어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건 오직 값없이 얻는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 또 이럴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이제부터 뭐 노력할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어떤 거냐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믿음을. 왜? 세상은요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온갖 물질의 세계가 다 유혹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뺏어가요. 잘못된 것을 심어줘요. 가라지를 악한 자가 와서 심듯이 말이죠. 생각을 우리에게 심는다. 생각. 그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라질 수 있는지를 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의 행위를 우리는 갖기는 어렵다. 회개된 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모스는 부정과 불의로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당시 뭐 왕에게 예언하는 것도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개인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개인에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옛날 왕이면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뭐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성령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리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또 아버지가 필요했고 왕이 필요했고 사사들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잘 통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의 취향이 다 달라요.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신약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약을. 특히 복음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복음서 중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사도행전,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대부분은 구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구약만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취향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취향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호에 맞도록 구약을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뭐 성서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마치 빨래라고 생각하고 짜요. 다 짜면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복음서 중에서도 산상수훈. 그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 지키기 정말 쉽습니까?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책임이 무거우니까.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더 잘하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성향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유는 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후들려 패면 교인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가 어떤 겁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설교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담에 쓰셔서 다림줄을 들고 섰다고 하는 얘기는 이 담은 곧 무너진다,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뭐가 아프냐면, 아모스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러워요. 아모스가 못돼 보여요. 선지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성경이 기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아모스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가르쳤잖아요. 막 때를 쓰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듣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한번 한 달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저 사람의 다리가 부러져라,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 줄까요? 아니죠. 본인이 혹 아주 우연히 그 기간에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럼 모를까. 그걸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자신은, 내 개인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받아요. 개인주의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을 자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모스는요,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을 자기가 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은 걸 응답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의 뜻이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안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하심 앞에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호함 앞에.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끝까지 살아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70년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그 기쁨, 그 해방, 그 영광을 자신들이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라고 가르치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지금 얻는 거지 이 다음에 돈 좀 벌고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림줄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도대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공의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그렇게 말할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좋은 소식이지 굿뉴스지 복된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복된 소식 그렇게 말한 건데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소식이죠. 왜?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굿뉴스, 좋은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복음인데 그럼 복음의 실체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면 복음의 현장, 복음의 텍스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복음의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죠? 율법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신도, 당시로 말하면 고대 시대에 어떤 신도 말씀을 백성에게 준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막, 성막, 뭐 성전을 지을 때도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기다 넣었어요. 만나. 그리고 뭐를 또 넣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지팡이, 아론의 쌍는 지팡이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맨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자랑했어요. 그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한 나머지 율법을 왜곡해버리고 만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걸 전통화시켜가지고 그걸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으로 짐을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막 613가지나 되는 법률 조항으로 막 쪼개가지고 사람들에게 잠깐 더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거나 율법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왜? 지나치게 율법을 신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율법주의가 딱 들어오면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데 아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율법주의자. 아주 의로 자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막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막 그러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지 정죄를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했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었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앞길을 비춘다는 거예요. 마치 후레쉬와 같아요. 전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어둡게 살지 않고 밝고 환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둡게 살면 어디에 넘어질지, 시궁창에 빠질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밝으면 모든 걸 밝게 조심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갈팡질팡하게 신앙생활해요. 어떨 땐 기분 좋으면 막 그냥 날아갈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냥 완전히 그냥 샹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거죠. 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림줄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멀리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곡되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어르신들 보면 그 옛날에 신학이 조금은 좀 부재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나 지식이 좀 없을 때 그때 들은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요. 근데 원체 이제 마음이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과학적 지식이나 일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통계해 보니까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루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총으로 따진다면 그중에 80%는 전부 가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만 진짜인데 그걸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이게 가짜였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의 현혹을 받아서, 거짓된 말씀의 현혹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7장 이후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소위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를 어떻게 정죄하고 아모스를 어떻게 박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모스의 환상과 예언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첫째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한 거라 그랬죠? 집을 짓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집을 세울 때, 무엇인가를 세울 때 다름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세우는가?
자, 집을 질 때도요, 설계도의 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이 집은 반드시 하자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도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름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줄은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이 모래 위에 진 집, 그래서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서 쓸려 내려가거나 떠내려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진 집. 반석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반석은. 그리고 그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집을 짓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지 않는 영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영혼의 집을 짓는데 뭐 여러분 세상적인 이 건축을 하는데도 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감리가 뭐예요? 감리가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제 그런 그 규격의 물건이나 상품을 썼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성령의 감리자를 세워야 돼요. 성령의 감리자. 이게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감리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러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감추지 않고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여러분 생긴가 보세요. 얼마 전에 전 일본 총리가 총 맞아 죽었죠. 그런데 죽인 사람이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불쌍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건축업을 하다가 잘 살았는데 그만 엄마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게 통일교였잖아요.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자식들 안 돌보고 그래서 형은 자살하고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군대 가서 고생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런데 그 교주는 만날 수 없고 비밀주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축사를 한다고 보냈던 그 사람이 타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요, 이단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정치의 줄을 대야지만 살아남거든요.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돈이에요. 돈,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여론의 영혼을 팔아서 그들은 돈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현올림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조영규 목사님을 다 좋아해서 그래요. 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런데 마치 요술같이 다 넘어가. 뭐 약장사처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부흥 가서 얼마나 말 잘하면 거기 홀딱 빠져.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진실과 의와 정의로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뛰어나고 기교가 뛰어나고 그런데 정말로 음흉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좀 어눌해도 말을 못해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예?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요? 여러분 딸 있으면 그런 남자 있다면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건물수가 능하고 말이죠. 예? 돈도 잘 벌고 하긴 뭐 돈 잘 벌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사기꾼이야. 보내겠어요 여러분? 안 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없어요? 없으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은 제가 반드시 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세워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딴 거를 위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 아무 의미, 신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신화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손해가 될 수 있어도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다림줄은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해요. 다림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똑바로 서 있나 삐딱한가를 재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키는 어때요? 재봐야지 알죠. 그죠? 어림잡아서 며칠 거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은 어때요? 또 사람은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람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봐야지 알아요. 외모를 보고 믿거나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교제를 하게 될 때에 큰 낭패를 보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일을 늘 해야 돼요. 그럼 다듬을 때 우리의 성품이 삐뚤빼뚤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보는 거죠. 그래서 삐딱하면 깎아내야죠. 모난 것을 깎아내야죠. 여러분,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백형목을 여러분 갖다가 성경을 졌잖아요. 백형목은 곧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곧게 자라면서도 옹이가 있고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상태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깎아내요. 반듯하게. 그래야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수가 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요.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에 삐뚤어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단계인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천국. 이것이 왜 삐뚤어지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도중에. 그래서 다림줄의 공의가 우리에게 합당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앞에 가면 누가 심판을 하죠? 예수님이 심판하죠. 그죠? 그때 뭐 가지고 심판해?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 의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으면 그때 우리는 천국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와 아무 관계없이 다녔어. 의리로 다녔고 친구 따라 다녔고 재미로 다녔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지옥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때 성경은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은 멸망의 척도가 됩니다. 멸망의 척도. 소위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림줄이라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구원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만 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준은 따라서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구원의 능력은 바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을 재는 이 다림줄,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판단을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도록, 내 영을 세우도록, 내 영혼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휴, 얼마나 포악스러운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왕 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권자를 예수님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고에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끌어다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마귀가 채갈까요? 원수들이 왜 채갈까요? 죽이려고 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왜 못 받느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지식이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험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무슨 재주로 받을 거예요? 누가 구원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에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림줄에 인정사정 없어요. 자, 건축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자, 올라가다 보니까 삐딱해졌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 가리고 올리겠죠? 요즘에 뭐 얼마나 고층이에요, 여러분. 수십 층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삐딱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허물어야 돼요. 다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더 큰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인정사정이 없으니까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요 정도는 눈 감아주시겠지. 나의 예수님, 나하고 지금 몇 년을 지금 사귀는데, 이런 마음을 먹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 완전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오늘 다림줄을 왜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 도랑형구라고 하는 게, 도랑형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를 들어 자, 돼, 아니면 저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뭘
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정말 이게 무하도록 정확할까요? 무하도록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사용하죠? 그걸 누가 사용해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저울은 정확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제, 소위 말하면 국가가 공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에 생선 사는데 TV에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손은 열심히 설명한 한 손으로는 바구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누르는 거야. 손가락으로 쭉 누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키로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량령 사용법의 부정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속임으로 산다는 거예요. 눈속임.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림줄이 이제 나타났을 때, 자, 다림줄의 환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멸망이 예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멸망이 예고됐을 때,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9장 한번 8절 볼까요? 9장 아모스 9장 8절. 아모스 9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씨를 말리게 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3번씩이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우리 뭐 속된 말로다가 완전히 다 아주 파탄을 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7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운둔자였어요. 운둔자. 산속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아마 누에를 쳤는지 아니면 모르지만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깨우는 거예요. 아모스의 환상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도 이스라엘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둔자인 아모스를,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알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볼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저게 그냥 나를 제쳐놓고 저러네. 그런데 제사장은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그는 왕권에 빌붙어서 호요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적당히 왕에게 기분 맞춰주고 적당히 왕을 이렇게 우쭈우쭈 해가지고 왕에게서 떨어지는 거나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왕에게 뭐라고 고발해요? 모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반역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만큼 강성하고 이만큼 든든한데 지금 아모스가 이 나라는 망할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모스에게도 말하잖아요. 아모스에게도 너 이 땅에서 하지 말고 저 유다 땅에 가서 해. 그런 얘기예요. 유다 땅. 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고 떠들고 있어? 저 유다 땅으로 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비난을 하니까 공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공적인 존재니까.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악이 받친 것 같아요. 아모스가.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이미 거짓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죠? 거짓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 제일 어려운 게 부녀자잖아요. 부녀자. 전쟁이 나면 제일 힘든 게 부녀자잖아요. 어린이와 노인과 부녀자.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사람이야 도망이라도 가죠. 이 시대에.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린을 당하는 거죠. 사마리아가 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저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마리아를 저주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땅이 소위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툭 한번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에 진격해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러나요? 대리자, 통치의 대리자를 세워놓고 말이죠. 통치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때 뭐를 했느냐면 분야자들을 강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혼혈을 낳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순혈주의 아닙니까? 순혈주의. 유대인들은 아주 순혈주의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레인은 레인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순혈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외세 위에 짓밟히면서 그렇게 이제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방인과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순혈주의에 위배된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냐, 잘못했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만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전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전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그 다른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영혼의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거리를 놓았다면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현혹되지 않는 거죠. 이단한테 현혹되지 않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빛,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에 어떤 상태입니까? 삐뚤어지고 구불구불하고 넘어질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말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감리자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볼 때에 올바른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